미가가 살았던 이 시기는 BC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의 시대였습니다. 이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 보면은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야라고 하는 4명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하는 선지자였고, 또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북을 떠나서 이 4명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 8세기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의 도움을 받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와 호세아, 즉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BC 772년, 그래서 우리가 애울 때 이스라엘 722 그러거든요. 7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722 그러잖아요.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오늘 누군가가 내 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외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봤더니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니면 내 친척이, 내 자녀의 친구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가의 마음을 보면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이 자기의 민족이었던 남유다를 향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고발하고, 곧이어서 가난한 이 백성들에게 권력자들이, 또 이 위정자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삭을 위하여 교훈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땅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소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삭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돈을 위하여 점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돈을 받고 점을 치는 무당과 같이 돈을 받고 점을 치는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는 우두머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미가야가 살고 있던 이 남유다는 이 죄악으로 팽배했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정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빚어진 그 결과는 참혹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도 신뢰도 깨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믿음과 신뢰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가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마저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애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한 어린 아이를 택시 기사가 납치를 하려다가
그게 이렇게 가게 아주머니가 막 말리고 막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수로 붙였어요. 그래갖고 막 학교에 막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애들한테도 경고를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우리 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딸이 걱정이 돼서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 은희야, 누군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도 물건이 무거우니까 차에다 좀 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믿어서는 안 돼. 왜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네가 어려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도 함께 곁에 있지만 진심을 나눌 수 없고 함께 살아가지만 따뜻함이 없는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도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가깝게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만한 성도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있고 동역자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미가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두 번째로 이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딸이 어머니를 대적한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오늘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면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의 사회 단위 안에서 가장 친밀해야 되고 가장 사랑이 있어야 되는 그 단위 안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기본 단위, 이 가정 안에서조차 권위가 상실되고 질서가 무시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미가야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함께 신학을 했던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수요일날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잠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8년 정도, 지금 졸업한 지 8년 정도 된 동기들이 이제 모일 수 없잖아요. 사역에 바빠가 모일 수 없는데 어렵게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모여서 잠깐 한 30분씩 이야기하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광주의 수피아 여고의 교목이 순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늦어진 거예요. 평소의 예배보다 한 10분 정도 설교가 길어졌어요. 초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너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기본적인 예의가 질서가 무시되는 시대. 여러분, 그건 미가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의 사회상을 보면 믿음도 신뢰도 무너졌어요. 권위도 질서도 세워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때 미가는 본문의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위기와 혼란 앞에서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동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오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이 백성들만 있을 때에 미가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1세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1세대들은 하나같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누구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에돔 땅, 이 가데스에 있는 이 마지막 이제 이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한 이 마지막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에돔의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늘 의지하던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21장 4절을 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서 우회하려 하여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마음이 상할 때,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동안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냐라고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어 불평하는 자들을 징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의 말씀과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려울 때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녹뱀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뱀이 무엇입니까? 이 장대에 매여진 녹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 바라보지 말고 동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도 신뢰도 깨어져 버리고 권위도 질서도 무너진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기 때문에, 그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삶의 위기와 영적인 혼란 앞에서 미가가 바라본 것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 대결입니다. 너무나 극적인 대결이잖아요.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합 왕은 이 가뭄을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의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뭄이 들고 오늘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메마른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는 이 아합과 같이 엘리야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탓할 때가 왜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인생에 가뭄이 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든 사건은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에 가뭄이 든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뭄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붙어 대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대결을 했냐? 제단에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두르고 외쳐서 그 제단 앞에 불을 내리면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참 신이라고 말하며 대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50명과 한 명이. 여러분, 열왕기 18장 30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렇게 대결할 이때에 이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의지하며 수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물이 제단을 두르고 또 도랑이 물에 가득 차 넘쳐 흘러질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물이 가득하고 도랑에 물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고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알의 선지자처럼 자신의 몸을 찢고 칼로 창으로 오늘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지라도 큰 소리를 부르며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의 조건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수축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배자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돌이켜보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어쩌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규례를 따른다고 오늘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수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르며 규례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욥이 동서남북을 찾아 사방을 찾아 주님을 갈망하고 찾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뜻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위기 또 영적인 혼란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수축하고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와 영적인 혼란 앞에서 미가가 바라본 이 세 번째 하나님은 바로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조금 밑에 보면 14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그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이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법의 지팡이를 찾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지팡이를 찾는 것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지팡이가 참 우리에게 어떤 지팡이가 되어지는가를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마법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까? 모세가 강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에 그 끝이 구부러지고 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마르고 손때가 묻고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그냥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때가 찌들고 영적인 삶이 바짝 메마르고 그 어디다가 내놓아도 귀하게 여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팡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 사사를 보면은 이 사사가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모는 막대기가 무엇이건데 블레셋에 600명을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맷돌 하나가 무엇이건데 그 큰 장군을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데스 가냐에서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장정말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법의 지팡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는 지팡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지팡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5병의 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둔하게 말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입을 주장하시면 이 기도를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성경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미사와 같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지팡이가 주님이 그 지팡이를 붙으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구부러진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김용희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복음학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데 저도 그 복음학교에 다녀와서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됐는데 그의 간증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처음 어렸을 때에 어디에 태어나면 술집 아버지가 술집 하는 그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술집만 했겠어요? 뭐 세상에 음란하고 더러운 그것은 다 그 집에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본 게 뭐냐면 죄예요. 어릴 적부터 들은 게 뭐냐면 죄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에 찌든 이 삶이 이 보잘것없는 이 막대기와 같은, 이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새 사람을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잡으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비참했던 그 삶이 선교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말을 더듬고 나는 무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여지간히 무엇인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으시고 내 삶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이 죄로 찌든 이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든지 간에 어떤 고통 가운데에 있든지 간에 미가와 같이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구부러지고 내 삶이 평범할지라도 내 삶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시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위가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뜻을 알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